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솔로몬이 지혜라고 표현하지만 듣는 마음, 역대기에서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장면이지요. 오늘 장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주 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두 여자의 죽은 아이와 산 아이가 있어 엄마를 찾아주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잘 판결하였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제가 그림 준비했는데 이 만화처럼 생겼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중간에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림만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여인이 있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바꿔놨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한 여자는 저는 이렇고요. 한 여인은 저는 이래요. 말을 했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서 누가 이 여인의 아들인지를 찾아주는 그런 본문이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또박또박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가? 솔로몬이 그 옛날 그렇게 지혜가 많았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산 아이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가 산 아이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이 한 여자, 요 여자를 저는 첫 번째 여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여자가 몇 번째 여자? 첫 번째 여자. 이 첫 번째 여자가 말하되, 주여, 왕이여, 저 두 번째 여자랑 나랑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여자 내가 먼저 해산했고 두 번째 여자, 저 여자도 사흘 만에 해산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없었다. 19절. 그런데 밤에 저 두 번째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제가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팍 치는 거예요. 자다 말고 한 대 맞았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 배 위에다가 허벅지를 올리고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이만한 통나무 같은 걸 그냥 애 배 위에다 올려놨으니 얼마나 제 아내가 놀랬겠어요. 여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이러고 웅크리고 잤잖아요.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며칠 만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보십시오. 돌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100일은요? 혹시 3년쯤 지났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밤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모습이 아무리 같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다 아시죠? 100일 사진 3개를 갖다 놓고 이게 누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했는데요, 아무도 못 맞춰요. 누구만 맞춰요? 엄마만 맞춰요. 엄마만. 할머니도 안 되고 아빠도 안 되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사실 이 두 여인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싸울 일인가,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인가? 싸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엄마들은요, 보면 알아요. 태어나서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안 지났어도 내 새끼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얼마나 지났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또 저들이 자기 아이들을 명확하게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자기 품에 누이고 내 아들은 살아있는, 이거 지금 첫 번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 두 번째 여인 죽은 아들의 품에 산 것을 누였다. 21절, 아침에 보니 내가 뭐 하려고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어떻게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봤대요. 이게 자세히 볼 일입니까? 엄마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도 서로 자기 아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가 쌍둥이일 리도 없는데요. 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분별해 보려고 했더니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었던 일이더라 하매 22절,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산 것이 내 것이요. 또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산 것이 내 것이요.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도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칼을 왕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6절이 진행되죠.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를 만나봅니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가르지 말아라, 하나는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그대로 해라라는 그 여인의 심보는 뭘까요? 산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걸까요? 저 여자가 산 아이를 갖는 것이 싫었던 것일까요? 딱 밝혀집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분명해지죠. 그죠? 자꾸 산 아이가 내 것이요 죽은 아이가 네 것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불붙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아이를 죽여서라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산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싫었다? 저 여인이 산 아이를 갖는 게 싫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궁금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논문까지 썼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났어요. 무엇인가? 자, 여기에 참말과 거짓말이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인이 자기가 먼저 애를 낳고 사흘 만에 저 사람이 낳는데 바꿨다. 이거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알 수가 없죠.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가 네 것, 산 아이가 네 것 이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밤중에, 언제요? 밤중에 내가 잠든 사이에 왔는데 밤중에 와서 바꿔놓은 걸 어떻게 알죠? 내가 잠들었는데 저 사람이 밤중에 와서 죽은 걸 보고 바꿔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는 이건 알 수 없는 얘기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알 수 없다. 야, 솔로몬 참 대단하네.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처음에 말을 길게 한 이 여인이 억울해서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이가 산 아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정했죠. 어떤 지혜요? 저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26절의 마음, 이 마음은 여태까지 맨날 했던 그 심장, 그 마음이 아니고 진짜 자궁이란 뜻의 마음이에요. 자궁이, 창자가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솔로몬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드러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정의로움을 봄이더라,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듣는 마음과 분별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일단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듣는 마음과 분별을 주셨나? 솔로몬은 절대로 어떤 증거도 없는, 다시 말하면 양쪽 엄마가 이 아이가 왜 내 아이인지 증명하지 못하고 서로 우기기만 하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누구에게 줬는지 몰라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그렇게만 말해요. 그러니 죽이라고 한 사람한테 산 아이를 줬는지 살리라고 한 사람한테 그 아이를 줬는지 사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미궁 속에 빠진 이 모든 것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바닷가의 모래, 새 보셨습니까? 바닷가의 모래. 여러분, 제가 옷을 한번 이렇게 훌떡 벗으면 먼지가 몇 개 난다고 말씀드렸죠? 집에서 이렇게 옷을 하나 먼지 뿌옇게 나잖아요. 100만 개. 예. 이거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세봤기 때문에. 제가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셌더니 100만 개쯤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안 믿으시는지인데 100만 개나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 100만 개쯤 아니요, 더 될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꿈 중에 나타나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21절 보니까 그 강에서부터, 이 그 강은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정관사 더가 딱 붙어가지고 그 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강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당연히 강 그러면 한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강 그러면 그냥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나중에 나오는데 철학자, 그 철학자, 정관사 더, 그 철학자 그러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자 그러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커졌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충청 남북도 합해놓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점점점점점점 요 많은 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저 위 유프라테스 강, 이 밑 이집트의 강까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땅을 주리는데 어디까지?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진짜 작아요. 단 보이시나요? 저 티레가 두로입니다. 두로 옆에 단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는 요 밑에 점. 작아요. 충청 남북도 합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영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커졌다? 이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 저 위에 있던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23절, 매우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여러분, 소 잡아보셨습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소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잔치하지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양은 보통 30k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양에서 뼈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하면 20kg 남는데요. 양고기 20kg 몇 명이나 먹을까요? 다들 한 근 반씩은 드시죠? 한 근 반, 1kg씩은 다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고깃집 가면 1인분, 이게 도대체 누구 기준의 1인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200g, 200g은 이게 1kg쯤 돼야 이게 1인분쯤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20kg인데 20kg면 보통 40명에서 50명이 먹고도 남는데요. 그러면 100마리는요? 100마리는 5,000명 맞죠? 그런데 조금 먹는 사람은 10,000명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이 정도래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이 정도래요. 자,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의 군사를 보니 이만큼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24절 솔로몬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모든 둘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미가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쓰여 있어요. 미가 4장 4절입니다. 미가 4장 4절입니다. 평안히 살았더라.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완전한 태평성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네가 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부귀와 영광. 자, 이제 부귀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주셨나 알아봐야 되겠죠? 영광을 주셨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모든 사람 그러면 바벨론 쪽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 그러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로 모든 바벨론과 이집트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동차 판매량 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는 현재는 하나죠. 물론 여러 가지 작은 회사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포드도 있고 일본만 해도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위는 역시 일본 도요타가 맞대요. 2위는 독일의 폭스바겐. 여기까지는 그냥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뭐 남았어요? 지금 벤츠도 남았고 포드도 남았고 크라이슬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3등이래요. 3등. 이게 믿어지십니까? 벤츠보다 포드보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던 사실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지도 찾아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참 작은데 한국도 참 작아요. 정말 조그매요. 차라리 저 북한과 통일돼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한국은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이게 저는 안 믿어져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걸 배우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려서부터 늘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세상에 개발도상국이란 말이 어딨니?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는데 쪽팔리니까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구나, 조그만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 누가 우리나라를 알았겠어요? 다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책을 펴보고 지도를 봐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아니 세계 안에서 위상이 이렇게 커졌다고요? 누가 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1절부터 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정비하고 12도로 나누고 여러 가지를 착착착착 해가요. 멋지게 내각을 구성해가요. 솔로몬이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가 총명하여서 그가 바른 길로 이렇게 바르게 뭔가를 잡아가니까 부흥이 왔다? 나라가 넓어졌다? 아니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 그리고 너에게 분별력을 내가 주마라고 말씀하신 후에 솔로몬이 얻게 된 이 지혜와 부귀와 이제는 이 영광까지,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부귀, 세 번째는 영광.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점들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다시 제목은 뭐였죠?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찾으시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 처음에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듣는 마음이 지혜. 그런데 지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는데 이 지혜의 양상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앞으로 설교해 가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3장으로 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첫째, 제가 아까 28절에서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셨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왕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의 표현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탁 쳐다보면 갑자기 여러분들 속이 다 보여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자 청년들아 너희들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관심법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두려워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이적과 기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솔로몬의 이 판결 끝에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끝났을까?
사람들은 어쩌면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전혀 증거도 없고 물정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는 사건을 해결해내지 않았어요. 그 두 여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재치 있는, 어쩌면 지혜로운 질문을, 판결을 던졌잖아요. 둘로 가르라. 그러니 사람들도 무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솔로몬이 내 마음을 보면 어떡하지? 솔로몬이 내 속도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라고 여러분 재단 지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고도 세상이 볼 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잘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못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건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 왜 건강해도 하나님께 감사,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 너는 왜 하나님만 찾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놀라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태도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 학자가 말을 하는데 저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왔어요. 심리하기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재판할까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벽에,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묻는 거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따라온다? 샤칼, 형통이 따라온다. 그런데 솔로몬 인생 그 많은 기록에 샤칼, 형통함의 은혜는 없었어요. 우리가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길 가다 보면 새마을 금고 이율 3.8%, 조금 지나기 전에는 3.6%였는데 여러분, 농협 3.6%, 새마을 금고 3.8%, 어디 가야 됩니까? 3.8% 가야죠. 왜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 근데 오늘 솔로몬은 묻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버리니 결국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야 돼요. 엄마, 나 이번 주에 교회 빠져도 돼?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파리하게 말라가시는 겁니다. 뭘 대답을 합니까? 안 되는 걸. 빠지지 말라 그러면 빠지지 말라 그러면 안 빠질까요? 빠지라 그러면 빠질까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 인생으로 자녀들에게 천천히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빠져봐, 다음 달 용돈 없어. 그럼 엄마 아빠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옥토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심어주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일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되죠. 우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셨구나.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을까? 참고로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여기가 이 분별하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분별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별함을 줄게 라고 말했는데 결국 솔로몬에게 이 단어는 한 번도 안 쓰이고 누구한테 쓰였습니까? 이 창기에게 쓰입니다. 이 창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히 봤대요.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을 살짝 비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별함을 주셨는데 너는 그 분별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누가 그 분별함을 사용하고 있다? 창기가 내 새끼 구별하려고, 내 아이 구별하려고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부귀입니다. 부귀. 여러분, 이 부귀 영화 솔로몬이 이처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애굽의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지역을 분배하여 26절 많은 마병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마병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뭐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서 어떻게 되라? 샤칼, 형통의 길로 가라. 이해되는 길로 가라. 성공하는 길로 가라 말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말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들으러 왔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전혀 영광받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부귀와 영화의 기틀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 그리고 부귀도 주셨어요. 영광도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오늘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들을 마음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평생 쫓김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손에서는 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적을 피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샤칼, 형통의 이해의 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하는 복이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가지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데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상 3장부터 4장까지 이 긴 본문은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선택한 것처럼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솔로몬이 무엇이 없다? 형통함이 없다. 이해함이 없다. 이해가 없으니, 알지 못하니 감사가 없겠지요. 솔로몬에게는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지만 이 평안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유의미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또 이미 가진 것은 유의미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1부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어느 정도 중한 질병인가?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남편의 누나면 시누이입니까? 내 남편의 누나면 시누이입니까?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구가 다른데 전에 있던 교회예요. 시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쟤 좀 말리세요. 그러니까 제 이제 남편의 지금 생을 마감해야 될 때 삶을 정리해야지 저렇게 돈 갖다 쓰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암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면 가까운 사이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요? 돈 저렇게 낭비할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돼요. 목사님 가서 저더러 제가 어떻게 가서 그러면 그걸 말을 합니까? 지금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해도 안 되고 그냥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난소에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 드렸죠. 그래도 수술 받고 오세요, 집사님. 그리고 오후에 전화 드렸어요. 저녁 때쯤 이제 마치 깨어나셨을 때쯤 전화해서 이제 기도 한 번 더 해드리려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펑펑 우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왼쪽을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띄었어요. 2주 뒤에 다시 수술하재요. 이게 뭡니까? 그 큰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으라는 그 큰 병원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뭐지?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은 절망적으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화드렸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저 이제 5년 지나서 완치 판정 받아요. 아멘. 근데요, 이분이 건강을 가졌습니까? 건강 갖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초등학생, 중학생 된 딸아이 떨어져 살았어요. 요양원에서. 그 중에 재발도 2번이나 해가지고요, 중내산에 병원 실려가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죠? 제게 감사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사는요,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샤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이해되는 그 복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분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왼쪽 뛰어야 되는데 오른쪽 뛰었죠. 가정에서는 몰라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저한테만 말했겠죠. 그 시누이도 어떻게 직접 말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5년이나 자기 집 떠나 살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저 감사해요. 이기게 하셨고요, 오늘 있게 하셨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솔로몬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합니까? 지혜도 좋습니다. 부귀도 좋습니다. 영광도 좋습니다.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주시니 하나님을 떠난다면 차라리 안 주신만 못하겠지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더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분입니다. 솔로몬의 이 놀라운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이 지혜의 말, 이제 5장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솔로몬이 자행자제하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는 솔로몬의 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교회가 아니고 다윗의 그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가운데 마음이 끌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우리의 신앙 태도 때문에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놀라운 것들로 감사하며, 주시지 않았지만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성령 주셔서 오늘도 주의 길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옥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온 민족이 깜짝 놀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인정할 때에 저들이 어찌하여 저런 고백을 주 앞에 하는고 깜짝 놀라는 그런 교회가 옥토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